오늘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7살이라는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요아스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아달랴를 다시 조금 간략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남유다로 이제 시집을 왔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갑자기 죽게 되자 이를 그 권력 장악의 기회로 삼아 버려요. 그래서 왕의 후손들을 자기 이제 손자들이죠. 다 쓸어 버려요. 다 죽여 버립니다. 참 엄청난 사람이죠. 그때 왕가의 모든 남자들이 죽는 상황에서 간신히 숨겨진 왕자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는 6년 동안 그 암흑의 시대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서 숨겨져서 길려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7살이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다윗의 가문에 그 충성하는 백부장들 그리고 군인들 백성들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그와 함께 아달랴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몰락하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는 40년간 왕위를 이제 갖게 되는데 40년간 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성전에서 6년간 감추어져서 길러졌고 7살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왕이 되고 40년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중에 이루어진 극적인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왕이 된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싸개로 건져내시고 그를 왕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런 어떤 왕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우리의 관심을 끌만하죠. 어떤 왕이 되었을까 하는 거요. 이 점에서 우리가 역사서를 대할 때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 열왕기 기자는 그가 이제 아무개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고 나서 꼭 하는 것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라는 이 관점을 꼭 이끌어요.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다, 또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항상 제시를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예후의 제7년에 예후는 지난번에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죠.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기이기 때문에 국정을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리 왕이긴 하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이 어느 기간 동안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간섭이 있고 그 영향을 받았을 때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간에는 그가 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는 퇴락한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한 부분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서 이제 화려하고 장엄하게 지어졌지만 이 당시에는 130년이 지나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낡은 건물이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성전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달랴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러 왕들이 다스리고 또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했기 때문에 성전이 상당히 홀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와 요아스 왕이 그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12장 9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러니까 궤를 만들었어요. 연보 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서 그 연복의 성전의 헌금통 연복궤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대목인데요. 이 연복의 규례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몇 절 뒤 15절 말씀 보시면은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그들이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게 맞춰볼 필요도 없이 그들은 하는 일이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영적인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여호야다가 있었고 또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성결하고 정직하고 신실했던 모습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되었던 영적인 분위기 굉장히 좋았던 기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먼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기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 기간이었는데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는 따르게 회개가 필요 없을 만큼 부정한 일이 벌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정직행했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신실했던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또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이런 업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그런 규모에 맞춰진 그런 결과보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코람 데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앞에서, 데오는 이제 하나님,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신전 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식을 갖는 거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이처럼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요아스의 멘토였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가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인물이에요. 우리에게도 영적 아비가 있고 영적 스승이 있고 영적 멘토가 있는 나를 깨우치고 지도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이 큰 복이죠. 반면에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 땅에 그 큰 기근이 임하는데 어떤 기근인가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참 영적으로 큰 기갈이 임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였는데 그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말씀이 사라지는 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날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그 신학교들마다 진짜 다 난리예요. 모든 교단이 다 그래요. 특정한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학교들마다 항상 요즘 몇 년 전부터 긴급 대책 회의를 항상 합니다.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신학생들 모집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막 뜨잖아요. 저는 요즘에 뜨는 게 이제 그 한국교회 신학교 위기 뭐 이제 심각하다, 또 부교육자들 사역 기피 현상 왜 그럴까, 뭐 그런 주제에 그런 것이 많이 뜨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동기들 목회하는 현장 보면은 이제 교회 신학교를 이제 가는 청년들도 이제 하나도 없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모집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하소연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좋은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국 교회 위에서 말씀을 맡은 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요아스의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도 결국 나이 들어 늙게 되었고 죽게 되었는데, 역대하 24장 14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 130세라. 이제 이 점에서 한 가지 그 유념할 점은 그 남유다의 그 왕이 그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의 그 대제사장으로서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적인 그 예표적인 인물로서의 여호야다의 측면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옆에 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했다는 거죠. 그 옆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가정을 다스리고 또 교회를 섬기기만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과연 요아스는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궁금하죠.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게 되는데, 그 유다 왕 요아스가 아람 왕 하사엘을 달래서 돌려 그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성전 곳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물들과 그리고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달래서 보내요. 성전이 텅 비는 거죠. 갑자기 요아스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어리석게 되었을까? 그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생기는데,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슬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여호야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요아스 왕에게 절했다고 돼 있는데, 절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현대인의 성경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을 설득하여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다. 절했다는 게 이제 아첨하는 말로 설득해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했다. 절했을 때 요아스 왕이 기분이 좋았겠죠. 지금까지는 자기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어떤 그 자기 멘토긴 하지만 큰 산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없었으면 내가 제대로 그냥 왕 노릇했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걸림돌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그가 죽은 다음에 엎드려 절하면서 왕이시여 이제 왕께서 소신껏 이제 행하시옵소서, 뜻을 펼치시옵소서 막 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 상상의 날을 피면 그래도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의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 흔적들을 지우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서 아첨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왕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선한 영향력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요아스 왕이 그래도 정직히 행했던 것은 영적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그림과 구도를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아첨하면서 그동안 힘들었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참 많이 눌렸었죠? 슬펐었죠? 하면서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종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결국은 자기 말을 듣도록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그들의 아첨에 넘어간 요아스는 무엇을 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해 있을 때 자기가 그토록 여호야다와 함께 여호와의 전을 정성껏 수리하고 고치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은 자기가 목숨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6년 동안 자기를 숨겨준 전이잖아요. 그 여호와의 전을 요아스는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곧바로 이 요아스를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역대하 24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경고했는데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세요. 마지막 카드는 그래도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생각날 만한 사람을 보내요. 누구냐면은 그의 아들입니다. 스가랴를 보내요. 스가랴를 보내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제 마지막 카드죠. 역대하 24장 20절 보시면은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도 여호야다의 그 아들만은 어렸을 때부터 늘 같이 나이 차이는 있었겠죠.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었고 아들이니까 그래도 요아스 왕보다는 나이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전에서부터 늘 같이 자랐던, 어떻게 보면은 동역자이자 동지이자 또 친구이자 또 나이는 좀 더 있었겠지만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가 하는 말은 듣지 않았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요아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직도 걸림돌이 남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4장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뜰 하면 자기가 자랐던 곳이잖아요. 자를 숨겨졌던 곳이고 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 함께 어떻게 보면 뛰어놀았던 그런 곳이기도 하겠죠. 그곳에서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져 죽게 합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왕의 위를 얻도록 한 생명의 은인이며 멘토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참 배은망덕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렸어요.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예루살렘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붙이셔서 징벌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24절 보시면은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전략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그 유다가 밀릴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졌다라는 거예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심판의 도구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제 패했는데 요아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25절 말씀.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은혜를 잃어버린 요아스의 종말입니다. 요아스는 자신을 6년이나 숨겨준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건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버린 거죠. 은혜를 버린 거였어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버린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은인의 아들을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성전에서 이제 그 왕이 되었을 때 온 백성과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또 군인들이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나팔을 불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서 정말 큰 감격 속에서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 백성들과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백성과 신하에 의해서 쳐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좀 비극적인 결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끔찍하고 또 비극적인 그 역사를, 악한 역사를 그 여과 없이 성경은 보여주는 것일까요?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단지 요아스가 얼만큼 악했다라는 것을 고발하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거울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은망덕한 요아스의 모습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좋다고만 따르다가 또 찬송하고 그러다가 이제 써먹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들하고 닮았고, 그리고 그 본성은 우리들 역시도 그런 그 악한 본성이 닮은 요소가 있는 거죠. 배은망덕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로 우리에게도 또 요아스에게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 성전을 저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되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성경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요아스 악하다, 악하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울로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보게 하심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십자가 복음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의도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8절 말씀 조금 긴데요. 우리 복음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